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주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열렬히 환영합니다. 주일 예배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개역개정 신약 264페이지쯤에 나와 있어요. 자,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일어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아멘. 십자가. 여러분, 무엇이 십자가입니까? 로마 시대 범죄자를 죽였던 그 사형장의 형틀이 바로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씀하시는 십자가는 무엇일까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십자가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각하고 느끼고 움직이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경이 말씀하시는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즉, 내 못난 자아를 말씀으로 죽이며 순종하는 삶이 바로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전해지지 아니한 그런 먼 나라에 가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며 주를 위해 죽는 것도 아름다운 십자가이지만, 그런데 꼭 그것만이 십자가인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나의 낮은 자존감과 열등의식으로 사는 나를 그때그때마다 말씀으로, 복음의 말씀으로 바꾸어서 생각하고 느끼고 움직이며 씩씩하게 살아가는 것도 거룩한 아름다운 나의 십자가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십자가가 하는 일이 무엇일까요? 십자가가 하는 일, 십자가에서 이루어지는 일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이루어지는 일은요, 하늘과 땅을 연결시켜서 하나가 되게 하는 것. 빛과 어둠,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을 서로 반대가 되는, 이런 반대가 되는 상대를 서로 연결시켜서 하나가 되게 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가 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신 본래 하나님이셨던 예수님께서 왜 우리와 똑같은 피를 가진 육신을 입고 이 사람이 되셔서 이 세상에 오셨을까요? 더 나아가 십자가에 달려 몸짓고 피 흘려 죽으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구약 선지자들에게 예언하신 그 말씀을 성취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고 십자가에 달려 몸짓고 피 흘려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로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이 말씀을 성취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고 십자가에 달려 몸짓고 피 흘려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로마 군병의 채찍에 맞으셨던 그분. 이런 복음성가가 있잖아요. 십자가를 등에 지고 병경들에 이끌려 갈보리 길을 걸을 때 사람들은 몰려왔네. 예수님을 보려고. 그들은 조용했네. 채찍 소리에 흥겨워하면서 이런 복음성가가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묵묵히 그 길을 가셨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던 것은 하나님이 구약 선지자들에게 예언하셨던 그 말씀, 그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시려고 묵묵히 걸어가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언된 말씀대로 순종하심으로 십자가 달려 몸짓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 피로 하늘과 땅을 연결시켜서 하나가 되게 하셨고, 하나님과 사람을 연결시켜서 하나가 될 수 있는 그 길을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오늘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십자가의 피로 죄가 사해짐으로 서로 반대가 되는 하늘과 땅이, 빛과 어둠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가 서로 연결되어서 하나가 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죄성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를 중심으로 움직여 주기를 원하고 또 원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중심으로 움직여 줍니까? 아니잖아요. 그들도 또한, 다른 사람들도 또한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중심으로 움직여 주기를 원할 뿐이에요. 무엇이 십자가입니까?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중심으로 움직여주기 원하는 그런 욕심을 죽이는 것이, 그런 욕심을 죽이는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욕심이 어디 그렇게 쉽게 죽어집니까? 욕심은 오직 십자가에 달려 멈추고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의 보혈로만 이렇게 사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욕심이 그래요, 여러분요.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중심으로 움직여주기를 원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나를 중심으로 잘 움직여주지 않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강아지를 좋아하는지도 몰라요. 사람들이 왜 강아지를 좋아합니까? 강아지는요, 자기를 중심으로 주인이 돌아주기를 원하지 않고 주인을 중심으로 돌아주기 때문에 그래요. 주인이 무엇을 해도 그냥 좋다고 꼬리 흔들면서 따라주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부부가 의견 차이로 인해 서로 다투다가 그렇게 안타깝게 갈라서는 그런 일들이 많은데, 이렇게 부부가 갈라설지라도 강아지하고는 절대로 갈라서지 않으려고 강아지를 놓고 헤어지면서 소유권 분쟁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렇게 무조건적으로 내가 좋다고 향해 꼬리를 흔들대는 그런 강아지와 살다 보면, 그러면 절대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능력을 받을 수가 없어요. 십자가를 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므로 십자가를 짐으로 나를 죽이는 것이 얼마나 능력인지 몰라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나를 향해 꼬리를 흔들어대며 나의 못난 자아를 더욱더 살아나도록 부추겨주는 그런 강아지와 살다 보면, 그러면 절대로 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없어요. 결코 마음이 넓은, 모든 사람을 품을 수 있는 그런 고상한 사람이 될 수는 없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더더욱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더더욱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편이 아내에게 힘자랑 능력자랑을 하게 되면, 그러면 처음에는 아내가 참고 또 참을지라도 그 임계점을 넘어서 버리면, 그러면 혁명을 일으키게 됩니다. 집안을 뒤엎어놓고 보따리 싸서 나가게 되는 거예요. 아내가 보따리 싸서 나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도 남편이 힘자랑 할 수 있습니까? 능력자랑 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힘이 쭉 빠지고요, 아주 몇 가지 풀려버리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요한계시록 3장 10절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계시록 3장 10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느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그렇습니다. 인내의 말씀을 지켜라, 순종해라, 십자가를 절하는 거야. 그냥 어떤 상황 속에서도 아내를 내 몸처럼 사랑해라. 그렇게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내 몸처럼 여기고 끝까지 인내해라, 십자가 져라,
그러면 시험에 대비 면한다. 가정에서 혁명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은 다 변합니다. 변하는데 혁명처럼 악하게 변하느냐, 아니면 정말 이렇게 점점 모두가 합력하여 선으로 변하느냐의 차이가 있을 뿐이에요. 여러분, 십자가를 지지 아니하면 결국에 가서는 주변 사람들이 혁명을 일으킴으로 내 삶이 악하게 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십자가를 지게 되면요, 그들을 말씀대로 바꿔서 생각하고 느끼고 움직이게 되면요, 합력하여 선으로 바꿔지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여러분, 무엇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입니까? 사랑이라는 것은요, 누군가가 말한 바대로 생각하고 느끼고 움직이는 것이 사랑이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생각하고 느끼고 움직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한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무엇이 십자가입니까? 십자가도 사랑처럼 모든 것을 말씀으로 바꾸어서 생각하고 느끼고 움직이는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십자가를 진다고 한다는 것이 그렇게 쉽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께로 제사함을 얻고 성령의 기름부음을 또 지속적으로 받다 보면, 그러면 사랑하는 것이,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것이 쉽고도 가벼워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은 어떤 영에 의해서 끌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이 영입니까? 무엇이 영이냐면요, 영도 사랑처럼 뭔가를 향해서 뭔가를 자꾸 생각하게, 뭔가를 자꾸 생각나도록 하고, 뭔가를 자꾸 느끼도록 하고, 뭔가에 자꾸 이렇게 이끌려 가게 하는 그 묘한 신비한 힘이 바로 영입니다. 여러분, 어디가 지옥입니까? 아무도 없고 나만 덜렁이 남아있는 그것이 바로 지옥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내가 누군가로부터 열을 내고 있다면, 지금 누군가가 나를 향해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고 있어서 내가 지금 속이 상한다면, 그럼 아직은 지옥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내 옆에 아무도 없게 되면, 그러면 그럴 수 있는, 좀 속상할 수 있는, 열을 낼 수 있는, 그 다음에 이게 좌절되는 그런 일조차도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 십자가를 지고 싶어도 질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없게 되면 십자가를 통해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도요, 당연히 받을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아멘. 여러분이 누군가로부터 망신을 당하게 될 때, 그때 누군가로 망신당할 때 그 망신 당한 만큼 내 자아가 이렇게 죽게 됩니다. 못난 자아가 죽게 되면 어때요? 마음이 가난해짐으로 속이 비게 돼요. 그러면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의 모든 것들을 빈 곳을 향해 채우시기를 심히 기뻐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을 만드실 때 당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채우기 위해서 그런 목적으로 사람을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시편 보자고. 40편 1절로 3절에 1절로 2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자, 1절 3절. 내가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들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그래요. 다윗이
애매하게 고난을 받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를 핍박하잖아. 핍박하고 그를 질책하잖아요. 그때 그는요,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 내가 이게 마음이 상합니다. 내 마음이 이렇게 아주 가난합니다. 아주 하나님 뭔가를 채우고 싶어서 내가 이렇게 지쳐갑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요, 그 다윗의 마음을 가득 채워주시고 반석 위에 그를 높이 세우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누구로 인하여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자기 자신을 부인하며 자기 자신을 죽을 수가 있었습니까? 자신을 향해 비난을 퍼붓고 욕하고 멸시천대하는 가까운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로 인해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십자가를 짐으로.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으로 인하여 나는 만족해야 돼. 여러분요, 하나님 앞에 나오도록 하려고. 십자가는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가도록 하려고. 사람들은 나를요, 멸시하고 천도하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나를 비난하고 나를 향해 욕을 해야 되는 그런 분이 있다면, 그러면 그분은 나에게 있어서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복들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나에게 있어서 그런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어떤 분에게 저를 비워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을 받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싶으니까 저를 이번에 어떤 기회가 오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저를 비난해 주세요. 저를 욕 좀 해주세요. 라고 내가 어떤 권사님이나 어떤 집사님에게 부탁을 했을 때 그 집사님이나 권사님이 실제 앞에 나와서 많은 사람 앞에서 저를 비난할 수 있겠습니까? 저를 욕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아무리 부탁을 하고 내가 아무리 커피를 사주고 사정을 해도 결코 나를 욕하거나 나를 비난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아니 커피를 사주지 않아도 내가 사정하지 않아도 나를 비난하고 나를 멸시천대하고 그래서 나로 하여금 나를 부인하고 나로 하여금 나를 못난 자아를 죽이도록 하는 그런 사람이 만약 있다면 그 사람이 내게 아주 보통 사람입니까? 그 사람이 정말로 특별한 사람, 그런 특별한 나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는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나로 하여금 나를 부인하도록 지금 내게서 나를 비난하고 있는 나를 향해 욕설을 퍼붓고 있는 그분은 창세전에 하나님으로부터 결제를 받아서 나를 좀 지금 이때 나를 비난하고 나를 원망하고 나의 못난 자아를 무너뜨리도록 하라고 특별 지시를 받고 내 삶에 배치된 진짜 특별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이 나를 향해 비난을 퍼붓는다고 해서 나를 향해 욕을 하신다고 해서 그래서 그분에게 뭔가 좋은 일이 생깁니까? 아무것도 그분에게 생기지 않아요. 오히려 손가락질에 올려서 그 사람이 더욱더 더러워질 뿐이에요. 나빠질 뿐이에요. 그런데 자신이 나빠질지라도 자신이 더러워질지라도 나로 하여금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부터 오는 능력을 받도록 나를 향해서 그렇게 나를 도와주는 그분이 어찌 특별한 분이 아니냐 그 말이에요. 마태복음 5장 11절로 12절 이렇게 말씀하세요. 한번 찾아볼까요? 자, 마태복음 5장 11절로 12절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받게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 누구도 비난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누구도 욕하지 않으셨습니다. 당신을 부인하지 않으셨습니다. 당신을 부인하셨을 뿐입니다. 부인하심으로
당신을 죽으셨을 뿐이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도 당신을 부인하시기 위해서는요, 십자가에 달려 몸짓고 풀려 죽기 위해서는요, 누군가가 당신을 비난해주고 누군가가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주어야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향해 비난과 욕설을 퍼부었던 그들은 창세전에 하나님으로부터 결제를 받아서 예수님을 비난하고 욕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렇게 이미 결제를 받았던 그런 사람인 줄 저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그런 그들을 탓하지 않았어요. 저지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감사의 눈물을 흘리며 그들을 위해 축복 기도를 해주셨던 것이에요.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내가 나를 부인하고 싶어도 나 혼자서는 절대로 나를 부인할 수 없어요. 내가 나를 죽이고 싶어도, 말씀대로 살고 싶어도 나 혼자서는 죽을 수가 없어요. 반드시 내 곁에서 나를 부인시켜주는, 나를 죽이는 그런 사람이 있어야 나를 부인할 수 있고 못난 자아를 죽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내 못난 자아가 피를 흘리며 죽어야 그 못난 자아가 내가 죽을 때 영적인 피가 흐르는데 그 피를 흘려 죽어야 이웃과 환경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제1암이 제거됨으로 말미암아 신통, 인통, 물통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죽는 것도 다 때가 있어요. 죽고 싶다고 해서 아무 때나 죽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죽을 때가 있을 때 잘 죽자. 부인할 수 있을 때 그 길을 놓치지 말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여러분, 구체적으로 나의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내가 처한 환경과 처지와 여건들을 그때그때마다 말씀으로 바꾸어서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를 세우는 것이고, 그리고 생각한 대로 그렇게 살아내는 것이 바로 십자가를 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전해지지 아니하는 먼 나라에 가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주를 위해 고난을 받고 죽는 것도 너무너무나도 아름다운 거룩한 십자가의 삶이지만, 그러나 그것만이 십자가가 아닌 줄로 믿습니다. 내 삶 가운데 내가 처한 환경과 처한 여건들 그때마다 정말로 하나님 말씀으로 바꾸어서 내 못난 자아를 죽이고 순종하는 것도 거룩한 십자가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들에게 기름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진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조차도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성령과 능력을 한량없이 기름 부음 받고서야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어요. 사도행전 10장 3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한량없이 기름 부어 주셨음에 그가 두루다니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 눌린 모든 사람들을 아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교회와 가정과 삶이 있어야 십자가를 질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로 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자고요. 자, 창세기 1장 1절로 4절까지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를 이렇게 불러 모아주신 이유가 뭡니까? 성령과 능력을 한량하시게 보여주시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이 땅의 상태가 어땠냐면 혼돈, 공허, 흑암, 기쁨이었어요. 땅의 번지가. 그랬는데 하나님의 영이 수면 그 땅 위에 이렇게 운행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상태에 하나님 말씀이 임하자 빛이 있으라 하시니 어때요? 빛이 있었고 창조가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혼동공허함 기품인 그 번지를 가지고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교회에서 이렇게 부어주시는 성령의 능력을 충만히 받아서 이제 받아서 성령이 운행하도록 만들고 난 다음에 우리는 가정과 삶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거기서 처하게 되는 모든 환경과 처한 여건들을 하나님 말씀을 바꿔서 내가 생각하고 느끼고 움직이며 십자가를 지게 될 때 그 말씀이 내 삶, 내 마음에 임하도록 할 때 그때요 어때요? 창세기의 이 창조가 진짜 오늘날 내 삶에도 내 삶에도 그대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 가운데 나오게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성령과 능력 한량씩 부어주시기 위함이에요. 성령과 능력을 충만히 받으시고 이제 가정과 직장 삶 속에 들어가서 이번 한 주 모든 상황과 처한 여건들 그때그때마다 하나님 말씀을 바꾸어서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복을 받아서 창조의 주인공들 부활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우리 한번 다시 합독하시고 주기도문 하심으로 오늘 이 설교 말씀 마치겠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밀어나는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줍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줍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